은혜로 복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이 있게 되면 훨씬 더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옷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옷을 만드는 거 보니까 본대로 그냥 자르기만 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그가 뭘 했는가를 보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좀 성숙된, 너무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도 복되고 내 주변도 복되게 만드는 이런 성도의 삶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강아지 많이 키우고 또 보니까 고양이도 꽤 많이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어떤 사람은 개구리를 키우는 사람, 뱀을 키우는 사람,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주로 많이 키우는 것이 아마도 개하고 고양이 같아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 집에 가면 영랑을 자주 가게 되면 똑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데리고 다니는 이렇게 강아지 딱 이렇게 보면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내가 보기에도 저 강아지는 참 훌륭하다, 이런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저 강아지는 참 말도 되게는 안 된다, 이런 강아지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두 강아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바로 저런 비슷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강아지는 아마도 사냥개 종류망인데 그레이 하운드라고 아주 생긴 것도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또 4마리 끌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다니는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강아지는 이렇게 길을 가는 거 보면은 정말 걸음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주인하고 같이 똑바로 이렇게 아주 가면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고개도 돌리잖아요. 똑바로 앞만 보고 그렇게 아주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서 있으면은 탁 정자세를 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제가 봐도 저 강아지는 참 훌륭한 것 같다, 명경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강아지를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키우고 있는 분이 계신 적이 이렇게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똑같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작은 그런 강아지인데 어떤 분이 꼭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똑바로 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기 갔다 머물러 있고 여기 갔다 머물러 있고, 그렇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주인이 막 와라 불러도 그냥 오지도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노래 다 하고 있고, 그 주인이 이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강아지가 아마 닥터훈트라고 하는 그런 강아지 종류망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키우기도 하지만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버려지는 강아지가 바로 저 강아지라고 그래요. 보니까 참 불쌍한 생각이 이렇게 아주 들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고집이 너무 세답니다.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강아지, 또 그렇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강아지,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 정말로 훈련이 잘 된 훌륭한 그런 강아지는 먹을 것을 던져주게 되면 안 먹는답니다. 그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본대요. 주인을 보고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먹어라, 그럼 먹는 것이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침을 흘리면서도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그런 강아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강아지들은
주인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주인이 그만 먹으라고, 위험하다 먹지 마라 그래도 막 그냥 하고, 주인이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가지 마라 그래도 막 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이게 바로 이제 훈련되지 않는 그런 그 강아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그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훌륭한,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이런 성도라면 아마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전혀 볼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는 이런 그 성도라고 한다면 아마 성숙되지 않는 이런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참 훌륭한 그런 그 신앙인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아주 인정해준, 성경에도 인정을 받은 그런 이렇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다윗을 흠모하고 있는 그런 거 신앙인인데, 그 다윗의 그런 위대한 훌륭함이 도대체 뭐냐? 그 주로 이제 다윗이 뭐 나라를, 국토를 넓히고 어떤 일을 치세를 하고 뭐 다윗성을 쌓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하시는가를 그가 늘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안 했다는 사실이죠. 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이 뭐였느냐면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그래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은 아주 호화로운 그런 그 백향모 궁정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법궤는 천막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막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이 왕궁보다도 더 정말로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처럼 내 앞에서 많은 피로 이 땅을 적신 내가 어찌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현대 번역인데 이런 이렇게 말씀입니다. 평화의 성전인데 피를 흘린 내가 지은 것이 합당치 않다.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상당히 이거 아주 뭔가 이게 고민이 됐을지도 이렇게 몰라요. 피가 묻었다면 피를 좀 닦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뭐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만약에 이 일을 했다면 누가 이 일을 말리겠어요? 왕인데 왕이 하는 일을 누가 맡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기가 다 준비한 일인데,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킨,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인상이 안 좋으면서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는 그 사실만큼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라면 얼마나 복이 되는, 그 다윗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뭐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사람이 더 정직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들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나와 있는 자기의 어떤 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그 성품대로 행동을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먹을거리를 저들이 이렇게 거기서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나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냐고, 적게 거둔 사람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니까 모두가 다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일 안식일에는 안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나를 많이 거뒀다, 그럼 남는 것은 다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거둔 만나는 2배를 거둬도 괜찮아요. 썩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훌륭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안 맞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함께 살지 못할 정도로 되어지는, 직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하여튼 인간 그 삶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우리가 이 관계를 우리가 맺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은 그 나쁜 신하들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들하고 어떻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다녀도 아버지는 자식을 죽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망명하는,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왕궁을 빠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너무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적대가 돼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그 사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아마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 그럴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얼굴을 들고 내가 세상을 살겠냐, 이런 세상에서 그런 가운데 수치심, 그리고 너무나도 슬프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분도 났다가 또 괴롭기도 하다가 슬프기도 하다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하고 하나 다윗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 사울과 다윗은 서로 간에 이제 원수지간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그 집안인 베냐민, 그 사울의 어떻게 보면 친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의 가문을 이렇게 쉬하게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됐던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게 되고 그를 저주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무서운 저주를 외쳐댔다.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세상에 저런 얘기를 듣고 그것도 한 번만 해도 성질이 날 일인데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제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귀를 막고 싶지 않겠냐 그래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부인이 막 머리끝까지 내가 지금 이런데 이런 말까지 내가 드려야 되냐 하고서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가 나면 막 탁 치는 대로 험한 소리를 하고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가 나는 가운데서라도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을 본다고 하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그 압살롬과 같은 또 같이 반란 일으킨 신하들과 같은 이런 뭔가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시시때때로 나를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윗을 본삼아 나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첫째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사람이 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도 없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기를 쓰고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바로 저런 아주 극도로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가 여기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자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우리로 말하면 다윗의 경호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저놈이 그냥 어떻게 왕을 조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장에 가가지고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저 그 말 정말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놈 아주 처치합시다. 그렇게 자기는 경호하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를 향하여서 참 지금 그가 내게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냥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그 남편은 우리아를 죽인 이런 죄가 지금 영향이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일이다. 이런 정말로 이런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원수인 자가 나에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다 섭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참 우리가 신하들의 어떤 모략, 그래서 아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반란군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신세,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피눈물이 나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위로합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들으면 좀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찢어진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가 막상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나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자꾸만 그렇게 이상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그건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인가? 참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그런 얘기. 억울하다고 막 울고 그러다가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들은 데려온 자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자기들은 막 이렇게 늘 들에 나가서 일을 시키고 요셉은 끼고 있으면서 옷도 막 최고로 좋은 걸로 입히고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니까 죽여버리려고 구덩이 속에 던졌는데, 그런데 또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기는 그러니까 종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막 했는데도 매정하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 신세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가고,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벗어나지 말자. 정직하게 하자. 성실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어떻게 버무려져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온 세계가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의 그 기저로 말미암아 애굽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다 애굽에 데려와 가지고 제일 좋은 데서 살게 하고, 그래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얼마나 그 요셉을 참 이렇게 봤을 때, 그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미안한 일이겠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은 생각할 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만 죽으면 우리 다 이제 못 살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궁색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했을 때도 처음에는 막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들 나 좀 살려줘 하고 울부짖고 막 하면서, 그런데도 자기를 살려주지 않냐고 종으로 팔아버릴 때 얼마나 형들이 참 무정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았더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계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봤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인생이 이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 포기해버렸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자기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사람이 내게 그렇다, 저 사람이 내게 그렇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그 가슴 아프고 죽을 일이죠,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뭔가 좋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 이 일을 좋게 나를 해주시려고 해주시고 계시다면 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다윗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자세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나가가지고 저놈의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막 찢어진 가슴을 소금 뿌리고 있는 당장에 이렇게 죽여버리자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죽여가지고 조용하게 만들었다면 아마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아마 마음이 시원해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아마 보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나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현대의 번역은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기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리니 누가 압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주시고 계신데 이 벌을 내가 다 받겠다,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이제는 복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 내가 거기서 화를 내버리고 막 같이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은 다 차단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손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가 대적과 원수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가 바울 사도 얘기만 들어봐도 억울하게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 로마 이 성도들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엄청난 이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 이것이 바로 뭐냐?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봐도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런 모든 관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세상은 난장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로미오와 주리엣 그 셰익스피어 그 얘기만 봐도 그 두 집안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만나가지고 누가 죽고 누가 죽었으니까 이제 칼을 갈고 있다가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전쟁해가지고 또 상대방을 또 죽이고 복수하고 막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두 집안에 그 정말로 복된 그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룰 그런 그 귀한 가정인데 두 집안의 이런 그 악으로 악을 갚는 이것 때문에 그 젊은 남녀가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두 집안이 화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법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 자는 겉옷까지 주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주 내용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선을 베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 결국에는 내가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에서 이런 데서도 아마 이런 경험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괜히 그 이유 없이 누가 그 뭐 부하가 또 밑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또 상사가 괜히 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나도 그냥 맨날 그 나쁘다고 얘기는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게 돼. 우리 믿는 사람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커피라도 하나 이렇게 사다 주고 뭐 좋게 말도 좀 붙여보고 그 다음에 선물도 좀 주고 했더니 그 내가 아주 괴롭게 해가지고 저놈이 나를 아주 나쁘게 할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변화가 돼가지고 그 잘 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내가 감정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좀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한번 말씀을 따라 해볼 수도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이거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찢어진 가슴을 소금 뿌리고 있는 그 시므이를 참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더 크게 하도록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쟁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나라 정치를 봐도 지금 얼마나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다윗의 이 태도, 이것이 필요할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서로 막 이렇게 한다고 서로 이렇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되겠어요, 이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삶에서 중요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나라도 지금 나쁜 놈들한테 다 빼앗기고 그냥 명예도 다 빼앗기고 자존심도 지금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지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죽은 개 같은 시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형편없는 저런 사람이 심지어는 돌을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조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비새가 왕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딴 데만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면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가 안 해도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가서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으니 그래도 안 들으니까 속이라도 편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 왜 그따위로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사정을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태도.
참 그거 어려운 일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이런 어려운 관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끝까지 참는다 그런 얘기예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런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골짜기를 내려갈 동안에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 팔매질을 하며 흙먼지를 날렸다. 아마 죽기를 작정하고 다윗을 못 살게 하려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지금 얼마나 지금 참고 있으며 아마 인간으로 참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처단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지금 정말 꼴보기 싫지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그 경호실장이 당장 가서 목을 쳐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리고 있는데 그런 그 은혜도 모르고서 끝까지 따라오면서 보니까 막 저주를 하면서 돌을 막 집어 던지면서 흙을 막 먼지를 막 날리고 참 우리가 봐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은 우리가 그렇겠죠. 사람이 30번이라고 한 3번 정도, 2번, 3번까지는 참을 줄 모르지만 4번째로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내가 참는다. 근데 또 하는 거예요. 2번째까지는 참. 3번째까지, 그런데 또 했다. 그러면 못 참고 터뜨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1절부터 말씀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잘난 척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개 사람들은 3-4번 정도 하니까 한 7번 정도까지 크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용서가 아주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억울하면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억울함을 내가 참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한테는 갚아주고 내게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해볼 만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일을 했다면 안 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주신다면 해볼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께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100번 더 나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움을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라도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 와서 혹시 이거 무력으로 처리를 해버리자고 그래도 끝까지 참고 누가 저주를 쏟아부어도 하나님께 다 보시고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왕궁을 차지하고 막 자기들 세상에 왔다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니까 스스로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 다윗이 망했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뛰겠냐는 얘기예요.
특별히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에요. 세상에 못된 짓을 해도 이렇게까지 극악하게 아주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났으니 얼마나.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약삭 빠른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으로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시므이가 그 소식을 듣고서 재빠르게 뭐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부하들이 보니까 더 화가 나. 차라리 그런 일 당했으면 스스로 자결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서 적어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인데 뻔뻔하게 또 나와가지고 또 왕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에 엎드리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군대 그 경호실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놈 아주 못된 놈, 나쁜 놈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리가 저주했다. 너는 정말로 죽어서 너는 마땅하다. 너는 사람으로 살 자격이 없다. 그러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라 그래. 용서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고 참기가 힘들었지만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실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참고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잘 이렇게 아주 몰랐죠. 사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때 얼마나 그 나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정말 이것은 죽어 마땅할 그런 죄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나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만약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굳게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나는 가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은 나는 절대로 내가 죽어도 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끝까지 참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너무나도 좋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래서 이런 그 참상을 겪었지만 오늘날에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는 메시아의 그 표상으로서 다윗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다윗의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나는 믿는 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결단의 때에 다윗의 그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하나님 뜻대로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할 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다윗의 그 본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 삶의 길을 바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열매를 보여